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죠. 당연한 말이죠. 콩 심은 데 팥이 날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육체를 따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아도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썩어요. 영원할 수 없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만 맺힙니다.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화려해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이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건 육으로 난 것일 뿐이다. 육으로 난 것은 반드시 썩는다. 내 욕심을 쫓아서 세워 올린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 얼핏 초라해 보일지언정 영원히 남을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 난 것이다.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대비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쩍 그런 영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비 영화요. 예. 여러분 천년만년 살아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막 죽었다가 다시 살고 막 그러는데 그건 가상의 시공간에서나 그런 거지 모든 육체는 반드시 썩어 없어지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육체의 영광 또한 꽃잎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죠. 열을 붉은 꽃은 없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삶이 아닌 이상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도 사실 그 마지막은 유한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있는 건 뭔가요? 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려고 하는 거죠.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무엇을 거두기를 바라십니까? 뭐가 남기를 원하세요? 육체로 시작해서도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다시 육체에 목을 매고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육체의 열매를 위해서 사는 허망한 시도를 그만두십시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들 어쩌란 말이냐. 그건 살만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나 하시는 말씀 아니냐? 예, 아닙니다. 주님은 육체를 따르는 삶의 방향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거듭난 삶이죠. 거듭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코박고 살면서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콩 심은데 콩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듭난 삶이 뭔지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정반대로의 방향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후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만 거듭난 삶은 지속 가능한 거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방 출입이 잦던 김유신, 어느 날 다시는 기방을 찾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죠. 그렇게 살던 김유신은 어느 날 귀가하던 중에 너무 피곤해서 말을 탄 채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말 안장 위에서 졸았다는 건데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말 위에서 졸고 있었는데 말이 자기 혼자서 가다가 멈춘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 위에 앉아있던 그의 결심과는 달리 말은 이미 기방 앞에 와 서 있었던 거죠. 잠에서 깬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그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요. 교훈을 찾기보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 말이 뭘 잘못했다고 목을 베냔 말이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애먼 말을 잡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뜻하지 않게 목을 베인 말이 쓸모가 없는 말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 말은 평소 주인으로부터 훈련받은 대로, 그러니까 늘상 하던 대로 습관처럼 갔을 뿐입니다. 주인이 해만지면 말을 기방으로 몰았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향하는 것이 반복됐어요. 그렇게 훈련이 된 겁니다. 김유신이 더 이상 기방에 가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다면 말의 목을 벨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말을 새롭게 훈련시켰어야죠. 뭐 대단한 훈련도 아닙니다. 해가 지면 그 말을 그냥 집으로 몰기만 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말이 기방으로 향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을 몰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갑자기 기방을 찾고 싶은 마음에 기방으로 향하는 길로 말을 몰다가 잠깐 졸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말이 멈추고 김유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기방 대신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말과 자신을 발견했겠죠. 여러분, 거듭난 삶의 방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1박 2일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신앙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훈련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서 살도록 본성이 그렇게 디자인된 인간이에요. 그대로 두면 게을러지고요. 그냥 있으면 욕심을 따라 살고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방향으로 사는 게 육체를 가진 인간의 지향성입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회개밖에 없어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 돌이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육과 훈련이죠. 지속과 반복은 모든 훈련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삶 역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신앙 훈련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요. 육으로 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썩기 마련이에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건 훈련은 받으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과 영의 훈련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결정되고요. 감정이 조정되잖아요. 마음은 한 인간의 내적인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영을 심어두셨죠. 영이 사람의 마음을 제어합니다. 즉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마음은 영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거듭난 삶은 어떤 경우에서도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고요. 영적인 변화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성령께서 임하셔도 그분의 지배에 나의 영을 지속적으로 맡기지 않는 한, 굴복시키지 않는 한 마음을 돌이킬 수도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앙 훈련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홍해가 끝난 곳에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쏟아졌고요. 반석에서는 강물처럼 물이 터져 나왔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이집트에서 먹고 마시던 일, 육체의 만족뿐이었습니다. 이미 이집트를 떠나왔지만 틈만 나면 이전에 노예로 살던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것에 묶여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영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훈련을 끝내 무시하던 사람들, 결국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훈련을 도외시했을 때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노뱀 저거 쳐다만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순종도 하지 않고 노뱀 무시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잖아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를 위해서 모세가 노뱀을 매달았듯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따르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에요.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게 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죠. 거듭난 삶을 지속하는 건
내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신앙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밤낮으로 떠오를 때까지 묵상하고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더욱 말씀에 천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듭남은 믿음으로 가능하죠. 거듭난 이후의 삶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한 거듭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나는 것도 그 이후의 삶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령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특별히 이번 주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에게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